목사로서 때때로는 교인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로서 보여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분명 있는데 목사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지 못할 때 때때로 부끄럽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이 분명 계신데 왜 나는 지치고 이렇게 맥이 없을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저를 괴롭히며 부끄럽게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먼저 보이고 내가 처한 현실이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비록 이래도 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스라엘인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기도로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 찬송이 어느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느 때는 이 찬송을 들으면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이 찬송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내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걱정이 돼요.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돼요. 기도하는데도 실망이 되고 방황도 돼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그 찬송에서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은 이럴까?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하면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은 출발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분명히 잊어버려야 될 과거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과거도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지금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들의 과거는 뭐예요? 1절에서부터 3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하는 이 4절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들은 우리의 포로라고 하면서 자신의 포로되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자유의 몸으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무슨 상태로 있어요? 포로 상태로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포로 생활 속에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로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합니까? 결국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로요? 포로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포로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을 위해 수고했는데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직장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돈 버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돈이 모아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건강은요? 우리가 지금 포로는 아닙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은 똑같은 포로 생활인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끼더라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가 무엇이냐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남방 시내예요. 왜? 남방은 유다 지역의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 시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물을 흘려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포로와 같은 얽매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표현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돌려보내소서. 자, 이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돌려보내신다라는 이 표현,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이 시편 126편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 얼굴을 쳐다봐야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포로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로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난 게 뭐예요? 과거가 생각났던 거예요. 과거. 어떤 과거?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나니까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던 그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포로 상태를 무슨 시내처럼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니까 현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요?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기억하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니까 지금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엇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겼으니까 혹시 꿈에라도 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성가대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분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답답하게.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빼는 것도 힘들고 밥 한 번 먹을래도 힘들고 의자도 딱딱하고 거기에다 여러분 무엇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가면 그래도 좋겠는데 헌금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합니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시편 기자가 다음의 사실을 잊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웃게 되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는 혀만 열면, 입만 열면 혀에서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나올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의 그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문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은 나를 위해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죠. 기도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그 응답이 나를 위한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언제까지나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광릉내교회 다닌다는 걸 아는데, 그래야 사람들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내가 교인이라는 걸 감추지 마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되죠? 5절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미래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여러분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며 또 혹은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기고라도 어떻게 해라? 씨를 뿌려라. 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읽기 어려울 때가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울 때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진짜 여러분이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상황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송입니다. 복음성가인데 스크린에 악보를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악보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려봅니다. 내가 그저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1절 다시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